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나요? 교수님 들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늘 마지막이고, 또 이제 주말이 오니까 희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준비할 거는 성공, 윤리, 관계, 이 세 책을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일은 우리가 다섯 과를 다 꼼꼼히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돈도 다 끝내지 못해요. 또 그러나 맛을 보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돌아가는구나 내용이 이런 거구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돈 두 가 정도 하고 돈을 그것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 사항을 보면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다. 이게 이제 제목이죠. 왜 관심사인가? 그러니까 돈의 긍정적인 면. 어차피 돈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것도 하나님도 이해하셨고 또 나쁜 게 아니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라는 그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속에는 이 모든 사회 경제 활동 이런 자금의 흐름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이지만 두 번째 돈에 힘을 알라. 이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살인, 뭐 모든 원한 관계, 상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막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 없어지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돈과 관계가 있어. 그다음에 명예도 돈과 직결돼 있어. 아무리 명예가 있는 직이라도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돈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젠가요? 그것도 이제 신문에 한참 나왔던데 이제 이번에 축구가 난리가 났었죠. 국민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제 누구죠? 홍명보인가 뭐 그런 사람 국회에 데려다가 또 정몽구 그분 데려다가 이제 이름은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두 사람 데려다가 청문회처럼 국회에서 질의를 했죠. 그 끝나고 나서 윤모라는 그 국힘 쪽 국회의원이 문자를 보냈어요. 정몽구 씨한테 아, 잘해드려야 되는데 잘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뭐 힘드셨죠? 뭐 이런 내용으로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답을 했어요. 뭐 고맙습니다. 한번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동 먹자는 거예요? 아니죠. 어쨌든 이쪽은 챙겨주고 저쪽은 또 많은 사람들이 추측성, 요새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고발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추측성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림을 하나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몽구 씨도 돈이 없으면 누가 그거를 문자를 보내겠어요. 그런 게 씁쓸함이죠. 그죠? 그래서 돈의 힘을 알라. 그럼 오늘 세 번째 과는 뭘 다루냐면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과연 그게 가능하냐? 어려운 문제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복 뭐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가능하냐? 또 그래도 알아야죠. 알아야 하지. 모르면서 뭘 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36쪽일 것 같은데요. 그걸 피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통해 나의 돈 관리 유형을 파악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yes, no를 따라가는데 본능적으로 해야 돼요. 너무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1분 줄게. 쪽쫙쫙쫙 하면 돼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다 했죠? 뭐가 나왔는지 한번 손들어 보도록 할게요. 돈 집착형,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이게 이름이 이상하지 내용이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부정적이라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선입관 가질 필요 없어요. 품격 추구형. 오케이, 오케이. 관리형. 목회자들 해보면 관리형이 엄청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관리형이 많은 것 같아요. 돈맹형. 아, 진짜요? 우리 태영 형제는 돈맹형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쩐지. 그 다음에 자포자기형은 없어요. 오케이. 폼생폼사형. 그것도 없어요? 신기하네요. 자,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 질문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나왔나, 또 돈 문제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또 평소 돈 관리 어떻게 하나, 나는 왜 이게 나왔나,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안 하고, 38쪽에 보면, 과연 이제 이 각각의 이런 형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음소거 다 이렇게 해제해놨다가 하나씩, 예를 들면 돈 집착처럼 그거 하나씩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금영, 네. 읽어주세요. 그돈 집착형부터. 돈을 모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투자,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다. 또한 경제신문, 재테크 도서, 스터디 그룹을 통해 돈에 대해 공부하는 데 적극적이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투자에 긍정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하거나 빚을 내지는 것을 겁내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아요. 이 중에 많은 부분이 해당되거나 어떤 것이, 이게 나지. 그런 게 있으면 자기가, 요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돈 집착형 하니까 막 집착하는 걸 줄 알지만 사실은 재테크, 뭐 이런 것들, 돈 모으는 거 중요시 여기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아까 없었던 걸로 알아요. 내 생각에. 서완숙, 그 다음 네, 거. 네. 품격 추구형,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중산층 이상인 사람으로서 돈을 쓰는 기준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회의 시선이 된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은 없다는 허탈감을 느끼기 쉽다. 예, 아까 한 사람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품격 추구요. 다시 손 들어, 한 사람. 우리, 맞아요? 윤영정님? 100%다 맞지는 않지만 일부 많습니다. 그쵸. 이게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음, 이 정도 하고는 살아야 된다? 네.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일지. 좋습니다. 그 다음, 김현숙? 관리형. 돈이 많고 적음보다 자기 만족을 우선시하는 유형이라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안정적인 저축을 선호하고 소비에 있어서도 브랜드를 따지기보다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만 구입하려는 편이다. 나의 기준에 따라 살려는 주체성과 실속을 따지는 합리성이 뛰어나 자기 욕망을 주체적으로 절제할 수 있다. 아까 관리형 많았어요. 이마트 가면 노 브랜드로 갑니까? 아니면 거기는 쳐다도 안 보고 딴 데로 갑니까? 어떤 형인지 관리형들은 좀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많았는데 해당되는 거 맞나요? 다시 손 들어봐요. 예, 많았어요. 우리 윤영선 자매, 어떤 부분이 해당됐어요?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만 구입한다. 그렇구나. 그럴 것 같으네요. 그렇게 보여요. 되게. 얼굴이 이렇게 샤프하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김태형? 근데 자포자기형, 소득이 적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돈이 들어오면 쓸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다. 늘 돈이 부족하다 보니 현금 서비스나 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충동 구매에 약하고 저축을 포기하는 경향이 크다. 본인이 돈맹형이었어요? 자포자기형이었어요? 돈맹형이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관리형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거기서 약간 어디 yes, no를 어디로 갔냐에 따라 살짝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뭐 관리형에서 동맹형이 굉장히 거기는 아닌데 그래도 관리형에 가까워요. 자포자기형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쵸? 그다음에 이제 폼생폼사형 누구죠? 한 명 있었는데 아닌가? 폼생폼사형 없었어요? 그러면 김현정. 소비는 이들에게 타인에게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자 즐거운 유의다. 소비가 가장 큰 즐거움이라 돈을 버는 이유도 소비를 위한 것이다. 어때요? 뭐, 우리는 없지만, 그쵸? 굉장히 이거 돈을 벌고 여유 있게 쓰고 큰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돈을 버는 이유도 또 소비를 하기.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다 그러죠? 집은 합곡, 이렇게 월세 잘 쫓아낸 데서 사고 나머지는 크게 쓰고, 나는 요새는 다 자기가 매니지 하는 게 중요하고 돈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지. 옛날 우리 방식으로 뭐 요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더 이상 없어요. 어떤 패턴이 없어요. 자유로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또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매니지 못하고 돈 꾸고 막 빚지고 이게 문제지. 자기가 여유 있게 매니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사회사업을 부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인턴십을 하는데 대학교 때 우리 때니까 뭐 다 엉망이죠. 사회사업도. 근데 이제 그 인턴십 하면 그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무섭긴 해요. 그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제대로 갖추고 있나, 뭐 돈 받을 거 받나 이런 걸 이제 살피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완전히 이렇게 정말 그 닭장 같은 이렇게 돼서 막 허름하고 막 연탄도 없을 것 같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딱 보니까 문을 열었는데 잠잘 자리도 간신히 있어요. 근데 뒤에 엄청 좋은 스테레오가 있어요. 난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게요? 훔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는 했고 무서웠지만 저거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눈치를 챘는지 뭐라 그러냐면 저게 저의 유일한 낙이라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그런 데서 사는 건 있지. 그래도 좋은 음악을 듣고 안식을 취할 수 있다면 와인 아시죠? 훔치지만 않았으면 되는 거죠. 자, 돈맹형. 우리 엄경아? 예. 맹형, 막연히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돈에 대해 배우거나 관리해 본 적도 없으며 금융 지식도 없다. 재테크나 투자도 뒷짐지고 바라만 보는 경우가 많다. 대개 투자에 막차를 타고 손해를 보는 유형이다. 음. 그럼 아까 김태형 형제는 돈맹형에서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30대까지는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30대가 아닌 건 확실하군요. 네. 맞아요. 요새 좀 MZ 세대 이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MZ 세대는 안 그래요. 투자, 뭐 재테크 이거 엄청 열심히 합니다, 지금. 음. 지금 뭐 또 지금 뭐가 난리냐면요. 우리의 그거 뭐죠? 연금? 연금이 아니라 사회보장연금?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이런데 이제 그 주식을 사고 이걸로 운영을 해서 돈을 불려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19%를 밖에 이제 상한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요번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28%인가 29%까지 해놨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확 떨어지면 그 국민연금의 손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사회 돌아가는 거 물론 관심이 없고 정말 봐도 모르겠어서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나는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런 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율법을 봐봐요. 얼마나 사회 깊숙이 곳곳에 많은 것들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회 체계인데 그리고 이 국가와 경계를 나눈 것도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벨탑에서 나눠버렸잖아요. 통일되게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 우리나라 합치고 평안하게 살자 못해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 좁은 나라가 삼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멘탈리 그리고 이분화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동양적 어떤 이도 닦는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런 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비비고예요. 비비고 부딪히고 그런 속에서 판단하고 내가 올바른 지혜를 구하고 결정을 하고 또 투표도 하고 비판할 거 하고 바로 잡을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그냥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돼 있는데 너무 디태치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해. 그 자기 영역. 그리고 이거를 그래도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게 기독교, 이게 거룩, 이게 뭐랄까 우아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할 수는 없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러나 이제 이거가 다는 아니고 나는 적어도 인정하고 남이 그렇게 사는 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내가 커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매니지를 잘못하면 국민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근데 it's okay 아니죠. 좀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면 파 한쪽 사는 것도 옛날에 윤 대통령 파 흔들다가 흑상 망했는데 파 한쪽 사는 것도 힘들어지는 서민들은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되게 시끌벅적하고 나는 무슨 형이다 얘기하고 막 고치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갖고 진짜 우리가 막 깔깔대고 웃게 좀 놔두는 게 좋아요.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것만 해도 왜 하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고 얘기하는 것도 영적인 거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관심이 있구나. 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 비빌리컬 포인트 몰라도 돼요.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거를 다 막 하고. 이제 삐아에서, 내가 아는 목사님 딱 두 명이, 어, 이 삐아를 인도하는데 실패했어요. 어떻게 아냐면, 그 목사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받은 성도가 나한테 우연히 전달을 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나를 만나더니, 저기 총장님 저 삐아 너무 싫어요. 왜? 그랬더니 뭐 고개를 저어서 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줌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를 다 불러놓고 이거를 이렇게 토론 하나도 안 하고 디스커션도 안 하고 이 비빌리컬 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그래도 저분 저거 언제 끝나나. 목사님이 딱 얼굴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야. 딴짓하고 있는 건데 너무 괴롭더래요. 목사님이 막 너무 이제 좋은 거 발견했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막 비블리컬 포인트 갖고 하는데 저거 언제 끝나나. 근데 이제 나를 만났더니 그거를 내가 만들었다 이러니까 딱 다른 분도 그 성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똑같은 케이스. 뭐냐면 강의나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너무 이게 지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 저분이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제 그런, 그쵸?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우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평신도가 와서 목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식은 있겠죠. 근데 목회자들 앞에서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해요. 강의 내용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어떤 느낌을 받죠?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저걸 얘기를 해?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 해보면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서 서로 배우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뭘 알아? 우리가 모든 직장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겸손하게 서로 배운다, 서로 멘토링. 그게 철학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면 이때까지 돈을 긍정, 부정 하다가 이제는 돈을 어떻게 정말 정복하지? 요건데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틀어주세요. 비빌리컬 포인트. 돈을 다루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함을 엿보는 바로미터가 된다. 사람들은 우리가 숭고한 원칙에 맞게 돈을 다루는지, 또는 돈벌이만 된다면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돈을 헤프게 사용하고 있는가? 은밀히 수입을 숨기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세금 회피에 관여하고 있진 않은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가격 인상, 수수료, 보너스 등을 요구하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취하는가? 불균형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이 기독교 신념과 일치한다고 인정하는가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겨주는 셈이 될 테니 말이다. 부의 완전 정복에 도전하라.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자본주의 사회를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 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수도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문제는 사탄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예전보다 더 영악해진 사탄은 인간을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서 유혹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부에 대해 잘 알고 접근한다면 우리가 과거의 어려운 수학 완전 정복에 도전했듯 부의 완전 정복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돈 중심 나무와 하나님 중심 나무. 적 벤틀리라는 사람의 집 뒤뜰에 자라던 나무가 죽었다. 그는 그 나무를 뽑아버릴 생각을 했다. 좌우로 흔들면 쉽게 뽑히겠지 하고 생각하며 땅을 조금 파서 나무를 통째로 뽑을 계획을 세웠다. 뿌리 끝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나무 주변의 땅을 팠다. 구덩이는 계속 커져갔다. 뿌리 끝을 찾기 위해 계속 더 팠지만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도 와서 돕기 시작했다. 땅을 파고 톱질을 하고 베고 심지어 밧줄로 밑동을 잡아 뽑으려는 시도까지 했다. 뿌리를 제거하려 했지만 그것은 죽은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뒤엉켜 있던 전혀 다른 식물의 뿌리였다. 겉보기에 작았던 나무 한 그루 뽑아내기가 이토록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는 이 경험으로 사도 바울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말씀을 떠올렸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욕심 주위에 많은 악들이 달라붙고 몰리게 된다. 이것을 돈 중심 나무로 부르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나쁜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너무 깊어 파내기가 힘들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들어와도 결국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물질적 기대와 축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처음에 복음을 접하면 감격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뿌리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탐욕과 이기심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교회에서 예수 믿고 11조 열심히 해서 돈의 축복을 받았다는 성공 간증에 귀가 솔깃해진다.
그 말을 굳게 믿고 11조를 열심히 한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자처럼. 해결책은 단 한 가지다. 힘들더라도 뿌리를 통째로 뽑아야 한다. 그 전에는 돈 완전 정복은 힘들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 대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씨를 심어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 한다. 더불어 그 뿌리를 원천 삼아 돈을 다스려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 중심나무라고 부르자. 돈을 관리하는 세 가지 성경적 원리. 위에 첫 두 그림을 염두에 두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지 세 가지의 원리로 정리해보자. 첫째,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투자할 능력, 생산할 능력, 무역할 능력, 제조할 능력, 유통할 능력, 거래할 능력 등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음을 잊지 않을 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잠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재물 때문에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사업계획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 야고보서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라고 하며 돈을 모으기만 하고 그것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과시하며 사는 삶에 경고를 준다. 비즈니스를 하며 돈 모으는 데만 정신을 쏟고 또 그것을 가지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을 악하다고 표현한다. 재물을 가지고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데 잘 쓰는 것은 성경에 금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방탕하게 사치하는 모습은 도살꾼이 도살하기에 힘만 더 들게 만드는 기름 많은 짐승 같다고 표현한다. 행복과 방탕 사이의 구분은 나의 삶과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어떤 일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감사가 나오면 올바로 한 것이지만 자랑이 나오면 올바르지 않다는 증거라고 한다. 그러한 삶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업 계획 중심에 늘 두라고 말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쫓아 사업을 해야 함을 가르친다. 사회심리학자 폴 피프는 돈이 당신을 비열하게 만드는가 라는 주제의 테드 스피치에서 미국 버클리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하는데 한 학생에게는 시작부터 돈도 더 많이 주고 혜택을 더 많이 주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여놓았고 다른 학생에게는 그런 특혜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반응이 감지되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한 학생이 게임을 주도하며 더 많은 돈을 모으게 되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을 했으며 게임을 할 때 소리를 더 요란하게 낸다든가 앞에 있는 과자를 훨씬 더 많이 먹는 등 지배적 태도를 보이는 행동을 보였다. 점점 오만해지고 상대방을 덜 의식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게임을 이기고 나서 소감을 물었을 때 자신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 과시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정말 돈이 인간을 비열하게 만드는가? 이 실험 결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다. 폴 피프는 해결책으로 건전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와 함께할 때 위의 상황처럼 돈이 사람을 비열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셋째, 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중요한 성경적 원리는 정의와 사랑이라는 양날개의 가치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은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의 원칙을 돈에 있어서도 적용하는 것이다. 정의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활동하는 기준이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권력으로 휘둘러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에 상처를 줄 때 나는 정의를 저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이 풍요를 이루도록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울터 스트로프는 이러한 개념을 관심 사랑주의라는 용어로 정리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번영에 관심을 두는 것을 올바로 재정을 행사하는 원리로 보았다. 그것이 직원이든 손님이든 거래처 사람이든 의뢰 대상이든 정의와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여러 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세 가지의 마음을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마음으로 안전하고 질이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고용인에 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목표로 복지에 신경을 쓰고 영적 관리를 위해 성경 공부도 제공해 준다고 한다. 고용인들의 행복이 비즈니스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한다. 세 번째는 손님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다. 손님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통해 사랑을 준다고 한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 관계된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음식의 질과 맛을 통해 건강과 기쁨을 나누어 주므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공헌을 하고 싶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기독교인은 이처럼 세상 사람과 경영 철학이 달라야 한다. 어떤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정의와 사랑의 경영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풍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사건이 나온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 5만이나 되었다.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내하고 그 책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불태웠다. 대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준다. 놀랍지 아니한가? 잘못된 투자에 종지부를 찍었더니 그리고 돈을 제대로 다스렸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된 재정 사용과 잘못된 투자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제공된다. 이제 돈의 완전 정복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네, 거기 42쪽에 보면요. 나무가 나와 있죠. The Money Tree. 그죠? 돈 중심 나무. 거기에 보면 그건 설명을 좀 이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자체 내서 안 하기 때문에. 뿌리에, 중심뿔에 돈을 사랑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사랑함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열매가 뭐예요? 무절제, 감사하지 않음, 교만, 탐욕, 욕심, 스트레스, 물질주의, 허세, 위선, 원망, 기만.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의 편리를 위해서. 또 더 동일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람도 이용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목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결국은 물질이 목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The God Tree, 하나님 중심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중심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신을 사랑함이 있어요. 이건 존중함이에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음, 이미 답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막 이래요. 과연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면, 뭐냐 그러면 잘 답을 못 하고요.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 나오는데 나예요, 나. 왜 그래요? 이 자리도 여기 하나님 예수님 계시지만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 내가 없어. 그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그것을 세워주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런 것이 건강한 아이는 결국 왼쪽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이, 존중함이 저절로 돼요. 그런 사람이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많은 열등감, 우월감, 뭐 삐뚤어진 생각, 막 그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남도 그 소용돌이 안에 집어넣고 흔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당히 상처를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를 얹히냐? Love and Justice. 사랑과 정의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사랑과 저스티스의 데피니션이 뭐냐? 그 45쪽으로 가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하트가 그려져 있는 이 하트를 너무 잘 그렸어. 그거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너무 하트같이 이렇게 그죠? 딱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알아서 나게 붙여야 돼요. 둘이. 어쨌든 그 위에 그림 위에 두 번째 한 줄 두 줄 위로 가면 정의, 요 가로에 저스티스를 넣었어야 되는데 정의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활동하는 기준이다. 여기에는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정의로워야 돼요. 그죠?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권력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사랑이 나와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죠. 상대방이 풍요를 이루도록 돌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게 뭐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풍요로워져야 돼요. 좀 더 이걸 prosper 하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쓰는데 형통하다. 그 말, 형통해져야 돼. 나도 형통해져야 되고, 근데 성경에 그 형통하다는 건 어떤 문맥에서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너를 형통하게 한다.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남도 형통하게 해야 돼. 그랬을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어려운 일인가. 이제 죄성이 다 모든 것을 가로막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거를 항상 그 파라다임, 이제 다시 돌아와서 43쪽, 또 가추리의 뿌리에 있는 그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점검할 때, 요 5가지 원칙을 점검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 자신을 존중함. 저 사람도 존중하나? 내가 love and justice. 그것의 원리를 가지고 결정하고 있나? 이게 의외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절제, 감사, 쭉쭉쭉쭉 거룩함, 진실, 뭐 존중, 베품, 사랑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이 돼요.
관대하고 근면, 풍성, 화평, 정직. 그 다음에 돈을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돈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돈을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건 누구한테도 적용이 돼요. 나한테도.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왜 못 사요? 당연히 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 사면 안 돼요? 사도 돼요. 자기가 매니지 하면 왜 안 돼요? 그죠? 나는 모르겠어요. 명품 가방이 이쁘질 않아서 나는 안 사기도 하고 관심이 거기 진짜 없어요. 나는 그냥 그런 게 너무 귀찮아서 가방은 딱 하나만 써요. 그래갖고 그게 떨어져서 찢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바꿔요.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꼭 가방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은데 괜찮냐?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 왜? 두 개가 있으면 너무 곤란해요. 왔다 갔다 이게 이 물건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할기가 난 너무 싫어. 그래서 해도 이 가방이, 현재 가방이 찢어질 때까지는 이거를 멜 수가 없기 때문에, 모셔놓기 때문에 그건 불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난 딴 걸로 선물을 줄 줄 알았더니 아예 선물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받아서 딴 사람 줄 걸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건 뭐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그냥 그게 편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난 동일한 가방을 주고 장창 그게 어느 날 바뀌면 아 저게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남이 다른 사람을 아까 그 다양한 형태의 돈을 그 관계하는 걸 보세요. 돈매형이 뭐 관리형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폼생폼사형이 뭐 다른 자포자기형한테 너는 폼생폼사형이 돼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자체가 뭐예요?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 원리,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럴 것을 다 성경적이기만 하면 품고, 그러려면 그 뿌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거를 꿈을 꾸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명품백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하나 샀어. 근데 교회에는 못 들고 가. 얼마나 슬퍼요. 그죠? 왜? 욕먹을까 봐. 근데 그건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 샀는데 그걸 그렇게 또 욕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런 게 그게 다 바리새적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그런 게 무슨 신앙에 관계된 거냐라고 야단을 치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뭘로 가냐면 여러분이 48쪽을 가보세요. 자, 거기서 이제 현재 나의 나무가 있어요. 또 미추리가 있어요. 나의 나무. 요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다 하나 해놓으면 이게 평생 내가 아니에요. 오늘의 나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며칠이지? 31일? 7월 7월 30일 이렇게 적어놓고 31일이요. 1일 적어놓고 31일. 그럼 오늘의 나예요. 내일은 바뀔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이걸 인도하면서 또 보면 변화된 여러분을 볼 수가 재밌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거 남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요 앞에 미추리, 그러니까 그 가추리 뭐 이런 거 머니추리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솔직히 나한테는 뭐가 있나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요거는 한 2, 3분 줄게요.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교수님이 희망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적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오늘의 나. 그죠? 내일은 훨씬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못 해요. 왜? 완벽해질 때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나. 왜냐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 했나요? 음. 못한 사람은 나중에 또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해보고 연필로 해놨다 지워도 되고요. 뭐 맘대로 하면 좋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에 조금 정리를 해보면 돈을 관리하는 세 가지, 그 42쪽에 보면 돈을 관리하는 세 가지 성경적 원리가 있죠. 첫째, 43쪽에 위에 보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이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걸 인용한 건 아닌데 신명기 8장을 예수님이 엄청 인용하십니다. 세 번의 템테이션, 유혹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그거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시를 많이 더하지 않아요. 전부 구약에서 한 것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 구약에서 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그리고 사탄의 그 유혹에 있어서 전부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 정도 되면 새로운 계시를 더할 수 있을 텐데, 물론 가르침은 여러 가지 하셨지만 전부 말씀을 벗어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학위가 있으니까 하지. 그것도 하나님의 환경을 주신 거예요. 뭐 학위 딸 능력, 머리, 또 유학 간 사람은 유학을 갈 능력, 머리, 환경. 그거 하나님이 주셨지. 그거 없으면 본인이 날고 뛰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제가 유학할 때 공부를 하다 못하는 사람이 한 두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가 돈이에요. 하다가 막 돈 벌고 전도사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하기가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있고 막 이러니까 돈 문제. 두 번째가 건강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근데 버티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유학 정도 갈 정도면 토플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정말 못 따라가서 하는 사람은 난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아니면 그냥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
정말 아유 하기 싫다 이래갖고 그런 건 봤어도 이제 그렇다면 그런 돈, 건강, 어떤 의지 이런 걸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모든 나를 who I am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투자했으니 너희도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그거를 다른 데 투자해라. 그것이 어, 주인이 종에게 한 명령이죠. 근데 그걸 딱 나만 써. 아, 그러면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 말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업 계획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둬라.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이걸 왜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 여기 이제 심리학자 폴피트 그거 이 테드톡에서 모노폴리 실험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진짜 저도 잠깐 영상을 본 것 같아요. 너무 웃겨요. 이게 원래 조건이 주어졌는데 지는 사람은 점점 열등해지고 이기는 사람은 점점 막 과자도 막 갖다 먹고 이래요. 근데 지는 사람은 이상하게 과자도 잘 못 먹어.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작동이 된다는 게 난 듣고도 못 믿겠어. 보고도 못 믿겠어요. 그런다고 내가 실험하면 안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정의와 저스트, 사랑의 양원리. 그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은 나도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이렇게 PR을 안 했으면 이런 눈으로는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맞아요. 이게 다 돈인데 그걸 돈으로 아깝지만 태워버렸어.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요거에 굉장히 좋은 예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런 기록은 내가 다 잊어버린 건데, 이거 실제로, 어떤 이제 유럽에서 엄청난 부자가 여러분이 그 포르노그래피 잡지 알아요? 그 19금, 그걸 잡지 만드는, 옛날에 이제 플레이보이 잡지처럼 그거보다 더 적나라한 걸 만드는 잡지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 잡지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거지. 저 때도 저 정도로 이제 그 악랄하게, 적나라하게 막 19금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부자가 돈까지 투자했으니 얼마나 이게 이제는 확산이 될까 이제 걱정을 사람들이 엄청 했는데, 이 부자가 그걸 딱 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회사를 폐강시킨다 그러나? 폐업, 없애버렸어. 폐업, 응? 폐업. 폐업, 맞아. 그지? 폐업시켜버렸어.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1원도 못 버는 거죠. 그냥 없애버리는데 다 투자한 거야. 그게 어마어마하게 돈의 위력을 잘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샀을 때는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오해도 받고. 그러나 최고의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돈은 정말 멋지게 쓰려면 얼마든지 멋지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글쎄 이제 최태원 회장이랑 그분 또 기독교인이시고 유명하시거든요. 네네. 그 돈으로 뭐를 할 것인지 되게 궁금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아요. 이제 돈이 그래서 있으면 다 이제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이제 하니까. 정말 이혼은 불행한 건데 돈이 생긴 거는 근데 뭐 그전에도 돈은 많았는데 그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 과에 대해서 물론 이 완정전복이 너무나 이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살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그 전형적인 좋은 예가 욥인 거예요. 욥은 그 동방, 그 당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어. 재벌이에요, 재벌. 그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욥은,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도 베팅을 할 정도로, 아주 개런티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손해볼 거는 없죠. 어차피 운명대로 살 거예요.
돈 벌 사람은 돈을 벌 것이고, 돈을 못 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못 버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질문 있어요? 최세다가 좀 해놓을까요? 질문 있으면? 돈에 대한 질문 있어요? 혹시 남이 할 것 같은 질문? 꼭 본인의 질문보다도? 우리 이대성 형제 질문 없어요? 네, 일단 책 내용을 보고 좀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건 안 합시다. 어느 부분이 공감 갔어요? 이 공감 가는 부분은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이제 감사가 나오냐, 아니면 내 자랑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아, 크게 성공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맞아,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아니, 내가 어떤 걸 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랬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향이지 않을까. 너무 그 좋은 기준이죠, 그죠? 내 생각에 이제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마 이대성 형제는 그거는 기억날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뭘 할 때 그거를 대입해서 사는 거죠. 얼마나 좋은 수학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니까. 그럼 그걸 좀 나눠볼까요? 우리 누가 또, 공감 가는 부분 줄친 거 좀 나눠줄래요? 우리 안혜성? 혜성 씨가 말을 잘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을 못하겠어. 근데 그 정의에 관한 면을 보면서 그 과거의 흑역사를 얘기하자면 그때 한창 이제 뭐 전세 끼고 집을 사두라 이렇게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인들이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 해성아 부동산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닌데 전세를 끼고 산다. 당연히 이제 나중에 가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 차익을 이제 버는 거라고 이제 지인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들어갈 집은 아닌데 투자의 개념으로. 그런데 그때 한창 갭 투자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문정부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걸 딱 느꼈어요. 이 정의의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라는 제가 딱 그거 보면서 회개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내가 살 집 아니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이 본문에서 또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부분 있을까요? 네. 저는 42페이지에 해결책은 단 한 가지다. 힘들더라도 뿌리를 통째로 뽑아야 한다. 이 말이, 굉장히 힘들고 마음도 아파요. 예, 이게, 그래서 아까 그 나무를 그리려고 했는데, 나무가 잘 안 그려지는 게, 그, 뿌리를 통째로, 그러니까 뿌리라는 게 하나라는 의미에서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들레즈 생각도 나고, 뿌리라는 게 뭐, 여러 군데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의 갖기 위해서는 다른 뿌리는 당연히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솔직한 음, 좋은 얘기예요. 오직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적수가 되겠어. 그 뿌리에 하나님과 돈이 그 돈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음,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음. 동시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돈이 돈을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에 대한 건 열매로 와야지 뿌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어떤 뭐 이게 완벽한 뭐 절대적인 이 그림은 아니더라도 너무 나는 힘들죠. 근데 힘든 거 인정. 또 다른 분 있어요? 우리 태영 씨? 네, 저는 47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말씀에 이제 결과인데 잘못된 투자의 종지부를 찍었더니 그리고 돈을 제대로 다스렸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적으로 글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잘못된 투자와 돈을 제대로 다스렸더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게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적은 없어서 어, 이렇게 되면 정말 놀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술책을 책값을 계산해 본 거죠. 그걸 뭐 아깝게 태워 그냥 안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놔두면 그게 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아예 태워버렸더니 이제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음, 그런 얘기죠. 또 한 분만 더 해볼까요? 우리 장은지님 뭐 이거 네, 저는 사업 계획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 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제 마음속에 에,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을 때 셀프 비즈니스도 해봤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선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면서 했었는데 정말 사업 계획 속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진 않았었거든요. 이민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사역이 아예 그 BAM, 비즈니스 에셋 미션 이걸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운영 계획서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놓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딱 목적을 정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사업 계획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 사업 계획 속에 본격적으로 넣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어,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거기 이제 49쪽에 우리가 아까 안 읽은 사람이 어, 장은진 안 읽었는데 그럼 장은진 우리 자매가 그 49쪽 읽어주세요. 49쪽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 계획 속에 그리고 직장 생활과 일터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 두 원리를 조화시켜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잘못된 재정 사용과 잘못된 투자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제공됩니다. 네, 좋습니다. 41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